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기차나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의 자격이나 경력을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사나 코레일 같은 회사를 믿기 때문이죠. 회사가 자격을 갖추고 능히 그 기계를 통솔할 만한 숙련된 조종사를 배정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고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배도 타지만 사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부도를 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부도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고 정작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불행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신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 절대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떠나는 곳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모든 악행과 폭력과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이미 파괴된 가정이요 지옥과 같은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신에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속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학생이 스승을 믿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사업주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의심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뢰도 신앙도 없어지고 신념만 남은 것입니다. 신념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사용합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러나 신앙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을 때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젊음,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념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불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단 3분도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세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아니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생복락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던 한 부자의 어리석은 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신념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지옥에서 부자처럼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세적인 이유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치열한 세상입니까? 죄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로 문화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마침내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받는 복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희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께 나온 중풍병자,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가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죄짓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라고 부르셨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큰 복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릇이고 복은 믿음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죄사함의 복입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미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란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로를 걷지 못하고 탈선하는 것을 말하죠. 비정상적인 삶, 그런 인생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곁길로 가면서 스스로 차지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남아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해도, 금욕생활을 할지라도 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한 마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고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 마음속으로 자신의 병이 자기가 젊은 날 지었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며 그 중풍병자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네가 근심하는 그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 용서했으니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안함은 자기가 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는 죽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지옥 형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 가지만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며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불안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불안, 경제적 불안, 영적 불안에 시달리며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불안의 근원인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과 같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이 중풍병자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예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이적도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 순종할 때 기적의 복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고집부리며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어보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이 갈라지고 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습니까? 그 성이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적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이고
기적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잘 아세요. 참.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괴로울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믿음을 빼면 텅 빈 책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을 빼면 버스와 비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온전한 믿음.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평안과 평강,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 연휴에 저희들 주일을 기억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복과 평강의 복이, 그리고 기적의 복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